우리 어머니 생각을 내 안 하고 있었는데 찬양 들으니까 갑자기 어머니 생각이 납니다. 89 되셨는데요. 건강하십니다. 감사한 일이죠. 아까 성가대 연습 끝나고 내려오는데 뒤에 따라오던 권사님이 어머니 안 계신 첫 번째 어머니 주일이에요 그러시더라고요. 제 마음이 짠했습니다. 어머니들을 축복합니다. 건강하세요. 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오래전에 이웃교회에서 임직식 행사가 있었습니다. 예배당에서 순서가 다 끝날 무렵에 주방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누군가 밥솥 스위치를 눌러야 되는데 안 누른 거예요. 이웃교회 행사에 저희 집사람까지 덩달아 애를 태웠답니다. 주변에서 가끔 있는 일이죠. 기껏 손님 오신다고 준비해서 냉장고에 잘 넣어놓고 손님 가신 다음에 꺼내는 거죠. 그런 경우는 종종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갈릴리 가나라고 하는 곳에서 혼인잔치가 벌어집니다. 1절,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셨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하고 예수님도 청함을 받았다. 아마 예수님의 외가 잔치였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3절에 보시면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이게 뭐 큰일인가 생각이 되는데 그 당시에는 큰일이었다는 거죠. 그 당시에 저들의 문화에서 볼 때 좀 격식이 있는 가정에 혼인 그 피로연에 음식이 떨어지거나 또 즐겁게 하는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어지면 이거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는 조금 심각한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혼인잔치는 어느 한 가정의 행사가 아니라 그 동네 행사인 거죠. 혼인잔치는 동네 사람만 오는 게 아니라 다른 동네에서도 오게 되어지는데 그 다른 동네에서 온 사람들이 그 잔치를 통해서 그 동네를 파악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심하면 잔치가 끝난 다음에 잔치에 음식이 부족했다거나 손님 접대에 소홀했다라고 생각이 되면 고소를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 뒤에서 할 수 있죠. 오늘 음식이 뭐 좀 짜다, 맵다, 적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걸 가지고 어디 가서 고소하거나 고발하거나 그러진 않죠. 근데 그 당시 문화가 그랬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는 지나가지만 그 당시 그 잔치집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조금 심각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조금 이상합니다. 4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어머니한테 여자여는 좀 그렇죠? 그렇죠? 어머니한테 여자여가 뭡니까? 근데 예수님 그렇게 부르셨어요. 근데 혹시 기억나세요?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요한한테 어머니를 부탁하는 그런 이제 장면이 나오죠. 근데 그때 예수께서 어머니를 부르실 때 어머니라고 안 하고 여자여 이렇게 불렀어요. 그 요한버러는 내 어머니다 이래 말씀하셨고. 근데 그때 그 여자여는 뭔가 하면 워먼 뭐 이런 거 아니고요. My lady라고 하는 거죠. 존경의 표시가 담겨 있는 호칭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다음 구절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조금 듣는 사람 입장에서 더군다나 어머니 입장에서 보면 상처받기 딱 좋은, 그렇죠?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비슷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을 때에 한 가나안 여인이 나와서 15장 22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지금 이방 여인입니다,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뭐가 들렸다? 귀신이 들렸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소리 질렀다라고 하는 거고요, 귀신 들렸다, 내 딸이. 그것도 어떤 분들은 이렇게 저한테 얘기합니다. 그냥 내가 좀 아픈데 목사님만 알고 계시고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알아봐야 별로 좋을 것 같지 않으니까 그냥 목사님만 알고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기 지금 이 보세요. 딸입니다. 아들도 아니고요.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다는 거죠. 나이는 먹어가는데. 뭐라 그럴까요? 여러분이 그 딸을 두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딸이 지금 흉악한 귀신에 들렸어. 나이는 들어가고 혼기는 차가는데 어떡할 거예요, 이거? 결혼을 할 수 있겠어? 사람 구실을 할 수 있겠어? 방법이 없잖아요. 감추고 자시고 이게 그럴 지금 사안이 아닌 거죠. 이 어머니 입장에서는 누구라도 좋으니까 내 딸을 고쳐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듣던 안 듣던 쫓아나와가지고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겁니다. 소리 질러 이르되 뭐예요?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아주 시끄러우니까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한 말씀 드렸습니다. 시끄럽습니다. 어떻게 좀 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내가 고쳐주겠다 하지 않으시고 24절의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다. 나하고 저 여자하고는 지금 상관이 없다. 이방 여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쫓아와서 예수님께 절을 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근데 예수님이 조금 더 나가십니다. 25절에 말씀을 보면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랬는데 아주 듣기 거북한 말씀을 26절에서 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뭐예요? 가나안 여인을 보고 지금 뭐라 그래요? 당신은 뭐다? 개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 하시면 안 되지, 예수님이. 예? 지금 이런 말씀을 지금 하세요. 근데 이 여자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뭐라고 대답을 하나 보세요.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물러설 수 없다는 거죠. 주님이 아니면 이제 우리 딸 고칠 수 없다는 거죠. 당신이 고쳐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너의 딸을 향한 사랑이 크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야, 너 참 끈질기다. 나중에 뭘 해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음이 크도다. 그러니까 여기 말씀을 보시면 이 가나안 여인을 골탕 먹이거나 또 아예 처음부터 거절하려고 일부러 이런 모욕적인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었다는 거죠. 예수님에게는 계획이 있었고 의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예요? 관계와 믿음의 문제예요. 관계와 믿음의 문제. 지금 이 여인은 딸을 고치기 위해서 그냥 제가 생각해 본 겁니다. 아마도 수많은 의사들을 만났을 거예요. 예? 수많은 용하다는 점쟁이도 많이 만났을 거예요. 그 당시도 무당은 있었으니까 여러 무당들도 만났을 거예요. 왜? 이방 여인이잖아. 이스라엘 여인도 아니고. 예?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무당들을 만나고 점쟁이들을 만나고 의사들을 만나고 어떻게 해서든지 딸을 고쳐보려고 한 거지. 그러다가 누구의 소문까지 들었는가 하면 예수님의 소문까지 들은 거지. 그리고 예수님한테 지금 온 거지. 뭣도 모르고 온 거야. 그냥 이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온 거야.
왜? 여러 사람을 고쳤다라는 소문을 들었으니까 그 소문을 근거해서 자기 딸도 고쳐보려고 지금 쫓아온 거예요. 예수님 다 아신 거죠. 다 보신 거고.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어떤 이적을 행하시고 누군가를 치유하시고 하실 때 보면 절대로 다짜고짜는 없습니다. 믿음의 반응을 보일 때예요. 믿음의 반응을 보일 때 기적을 베푸시고 역사를 일으키셨다라고 하는 거죠. 무슨 얘기인가 하면 여러분, 우리 믿음은 뜬구름 잡는 거 아닙니다. 허황된 것도 아닙니다. 소리 지르는 것도 아닙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중요하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뭔가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주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간절히 외쳤어요. 이 여인도 소리를 질렀어요. 부끄러움을 불사했어요. 지금 내 딸이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이 들었는지 이웃 사람들은 모르기를 원하지만 그런 거 따질 때가 아니었어요. 다 드러내놓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과는 사실 아무 관계가 없었어요. 처음 보는 분이었어요.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자기 딸만 고쳐주면 되는 거예요. 자기 딸만 고쳐주면 누가 고치든지 간에, 어떤 무당이나 어떤 점쟁이가 고치든지 간에 자기 딸만 고침받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자리에 있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또 하나의 무당의 자리에, 또 하나의 점쟁이의 자리에 본인이 있기를 원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전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도발을 하신 겁니다. 차가워 보이는 말씀을 통해서 그 여인을 세워주시는 겁니다. 지금 그 여인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는 겁니다. 딸의 병만 고치고 귀신만 쫓아내고 문제만 해결 안 받고 가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가 세워져야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과 인격적인 믿음의 관계를 가져야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도발을 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2장 4절에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이런 말씀 하셨거든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뭔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때하고 마리아가 생각하는 때가 지금 달랐다, 그런 얘기예요. 달랐다. 기도하죠, 우리도. 저도 요즘에 몇 가지 기도 제목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생겨서 기도하고, 어려운 일이 생겨서 기도하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그 기도의 배후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이대로 되어야 된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이대로 해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깔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뭐라고요? 주님이 생각하시는 때가 있고 내가 생각하는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주님이 응답하시는 그 응답의 내용과 내가 응답받기를 원하는 그 응답의 내용이 주님하고 나하고 같을 때도 있지만 다를 때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미처 거기까지 생각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러는 거죠. 만약에 이대로 이루어 주지 않으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섭섭한 거죠. 왜냐하면 이대로 이루어져야 맞을 것 같거든. 이대로 이루어져야 나한테 유익할 것 같거든. 그러니까 나는 지금 이대로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생각은 다른 거죠. 주님의 뜻은 다른 거죠. 내 뜻대로 안 되었다고 주님이 응답하신 거냐? 응답하시지 않은 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은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의 때에 얼마든지 나와 다르게 응답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경우를 제가 몇 번 당했는데요, 겪었는데,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와서 기도해 달래요. 그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정말 기도해야 되겠더라고.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제 딴에 열심히 했어요. 근데 정말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을 해 주셨어. 기도를 부탁한 분의 그 기도, 그거를 듣고 저도 기도했으니까요. 그러니까 기도가 응답이 됐어. 너무 감사하잖아.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것도 질문이라고 제가 했어요. 교회에 나와서 새벽에 기도하고 특별히 기도하고 그래서 함께 기도해서 기도가 응답이 됐으면 그러면 이 교회에서 같이 열심히 오랫동안 신앙생활 해야 되잖아. 이게 내 생각이야. 근데 말 한마디 없이 가버렸어.
전화 한 통화 없이. 전화를 해도 안 받아. 그러면 저도 인간이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하나님, 그 기도 몽땅 다 취소. 지난번에 한 기도 그거 다시 다 제로. 여러분, 기적은 그 기적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관계. 이걸 자꾸 놓치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가?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있는가? 내가 주님을 아는가? 제가 자꾸 말씀드리잖아요.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건 뭐라고요? 야다라고요. 야다. 야다는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고 인지적으로 아는 게 아니고 어떻게 안다? 관계를 맺어서 안다가 야다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맺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가 자꾸 그런데 그걸 놓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그 말씀,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금방 알아챕니다. 금방 알아채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5절에 가서 보시면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마리아가 자기 생각을 가지고 와서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아들, 이 집에 포도주를 좀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어쩌면 마리아의 생각일 수 있어요. 아니면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초청함을 받았잖아. 그러니까 요때는 아직 예수님이 12제자를 다 만드시기 전이야. 요때쯤 되었을 때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한 5명쯤 됐을 때야. 5명의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오셨어. 모두 몇 명이에요? 6명. 장정이 6명이야. 장정들 6명이 먹어대고 마셔대는 거야, 시방. 그러니까 어쩌면 이럴 수도 있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마리아가 예수님께 오셔가지고 포도주가 모자란다. 이 말은 뭐예요? 너하고 네 제자들하고 좀 덜 마셔라. 이럴 수도 있어. 성경에는 없어요. 어쩌면 그랬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제 생각에.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잔치집에 이 피로연에 중요한 음료인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한테. 그런데 자기 주장을 하지 않아요.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한마디 하고 갑니다. 6절에서 8절 말씀 보시면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2-3통 드는 도랑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2-3통 드는 돌 항아리 6입니다. 2-3통을 오늘로 환산을 해보면 20갤런에서 30갤런이에요. 그러니까 돌 항아리 하나에 20갤런에서 적게는, 많게는 30갤런이 들어가는 거야. 6개야. 계산이 나오죠? 합치면 모두 몇 개예요? 적게는 120갤런에서 많게는 180갤런이야. 우리 저기 생수통 큰 거 있죠? 푸른 거. 그게 몇 갤런이에요? 5갤런이에요. 그게 5갤런이라고. 그런데 우리 주님 순식간에 거기에 떠온 물을 가지고 180갤런의 포도주를 만드신 거예요. 그것도 연회장은 프로예요. 아마추어가 아닙니다. 연회장은 프로라고요. 프로가 마셔봤는데 최상급이야. 최상급 포도주를 만드신 거야.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겁니다. 저는 포도주 잘 모릅니다. 마실 줄도 모르고 뭐 알지도 못하는데 찾아봤어요. 세계에서 가장 비싼 포도주는 뭔가? 사진을 보여주시면 지난 3월 옥션에서 이게 팔렸습니다. 미국에 1945년산 로마네 꽁띠라고 하는 포도주입니다. 얼마에 팔렸는가 하면 저 숫자 잘 보셔야 돼요. 81만 2,500불에 팔렸어. 한국 돈으로 제가 아까 계산해 보니까 12억이 넘어.
아파트 한 채 값이야. 돈은 이렇게 버는 거야. 돈은 이렇게 벌어야 돼. 로만의 꽁띠라고 하는 중요한 것은,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제가 동그랗게 칠해놨죠? 1945년산이야. 2차 대전 끝나고 로만의 꽁띠 와이너리에서 요거를 600병 만들었어. 2018년에 50만 불에 팔렸어. 그리고 6년이 지났는데 80만 불에 팔리는 거야. 이거는 한 병 사두면 매일 가격이 오르는 거야. 이거는 마시는 게 아니야. 투자하는 거지. 죽기 전에 한번 마셔봤으면 좋겠어. 제가 궁리를 해봤어. 나는 이거 살 돈이 없어. 이걸 어떻게 사야 될까? 아, 교회에서 사면 되겠다. 뭐 하려고? 성찬식 하려고. 요즘에도 계속 나오거든요. 1년에 한 7,000병 정도 나온대요. 로만의 꽁띠가 1년에 7,000병 정도 나오는데, 물론 오다를 넣어야 되고, 그다음에 오다를 넣은 딜러한테만 특별히 파는데, 한 번에 팔 때 12병 한 박스씩 판대요. 지금 한 병에 3만 불. 그럼 12병이면 얼마예요? 36만 불. 이렇게 돈을 벌어야 되는데 나가서 노가다 해가지고는 참 힘들어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포도주도 오래돼야 돼. 81년 된 거야 이거 지금. 81년. 예수님께서 즉석에서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셨는데 최상급을 만드셨다. 뭔 얘기인가 하면, 예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 못하실 일이 없다. 그분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다. 이게 뭐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가 믿는 주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주님이시죠. 그러니까 구세주시죠.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했을 때 하인들은 아마 아무 갈등이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하인들이 늘 하는 일이니까. 자, 그런데 말입니다. 기껏 물을 채웠더니 뭐라 그래요? 떠가지고 어떻게 하래요? 연회장에 갖다 주래. 지금 뭐가 모자라요? 생수가 모자라요? 포도주가 모자라요? 포도주가 모자라요. 근데 뭐를 갖다 주래? 물을 갖다 주래.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죠. 아마 성경은 기록하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물을 갖다 채워라 라고 했을 때는 아무 소리 않고, 왜냐면 늘 하던 거니까 했을 거예요. 근데 두 번째가 뭔가 하면, 이제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했을 때는 아마도 서로 얼굴을 쳐다봤을 거야. 이게 뭔 소리야? 이거 물이잖아. 이걸 왜 갖다 주라는 거야? 모지라는 건 뭐다? 포도주지, 물이 아니잖아. 근데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세요. 제가 녹색으로 칠해놨습니다.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뭐라고 돼 있죠? 갖다 주었던,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토를 안 달았어요. 왜 물을 갖다 주라 그러냐? 이거 가지고 갔다 우리 뺨 맞는다. 토 안 달았어요. 뭐 한 거예요? 갖다 주라 했더니 갖다 줬어요. 뭐예요? 순종한 거야. 자, 그런데 보세요. 그 다음 구절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10절의 말씀 보시면,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어떻더라? 알더라. 이랬단 말이에요. 연회장은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몰라 지금. 그런데 그 물을 떠왔던 하인들은 알아요. 지금 알아요. 뭔 얘기예요? 바로 이겁니다. 순종에 대한 보상이에요. 순종에 대한 보상. 순종에 대한 보상이 뭔가 하면 지금 기적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는지를 아는 거야. 그게 순종에 대한 보상이야.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한 사람은요, 그 문제가 어떻게 해결된지 알아. 왜? 기도했으니까. 순종한 사람은 알아. 왜? 순종했으니까. 기도한 사람은 알아. 왜? 기도했으니까. 기적은 언제 시작이 되는가 하면 순종할 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순종할 때. 다른 때가 아니고 순종할 때. 놀랍게도 누구한테 순종할 때? 불가능이 없으신 주님께 순종할 때. 그때 기적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고 싶으시잖아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싶으시잖아요. 대가를 치르세요. 대가가 뭐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니까 내 삶에 지금 뭐가 없어요? 기적이 없는 거야. 순종하지 않으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야. 아주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왜 나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왜 나는 내 병은 낫지 않고, 남들은 기도하여 병도 낫고 뭣도 하고 한다는데 왜 나한테는 이런 일이 없나? 아주 간단한 거예요. 대가를 치르려고 하지 않는 거야. 제가 최근에 우리 교회에 선교에 대한 동영상을 계속 한 달에 한 번씩 받아보잖아요. 그 수요일, 세 번째 주 전 수요일 날 여러분에게 틀어드리잖아요. 이집트에 온 동영상을 보고 저는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여기서 얘기하면 수요일 날 안 올 것 같으니까 얘기 안 해요. 수요일 날 오셔서 들으세요, 직접. 정말로. 이슬람권이기 때문에 유튜브에 못 올려드리니까 오셔서 들으세요, 오셔서. 왜 기적이 나타나지 않고, 왜 역사가 일어나지 않나? 왜 나의 삶은 맨날 이 모양 이 꼴이냐? 아주 간단한 거예요. 대가를 치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의 대가가 필요하고 순종의 대가가 필요한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지금 하신 일은 이겁니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혼주 측이 어려움을 당했으니까 그 어려움 해결해 주어야 되겠다, 이거 아닙니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축하객들의 흥이 식어져 버렸어. 이건 아니지. 축하객들의 흥을 돋우기 위해서 포도주를 만드셨다? 그것도 아닙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을 보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믿음이에요. 그게 목적이었어요. 1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기적이라고 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했습니다. 헬라어로 세메이온입니다. 이 얘기는 뭔 얘기인가 하면, 기적과 세메이온이 다른 건 뭔가 하면, 기적은 그 일어난 일로 말미암아 놀라운 거예요. 근데 표적은 뭔가 하면 그 기적을 넘어 그 기적을 일으키신 분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게 표적이에요. 지금 이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고요. 이분이 하셨다고, 이분이 하셨다고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표적, 세메이온이에요. 아까 가나안 여인처럼 아마 와서 소리 지르고 난리치니까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시끄러우니까 그냥 그 딸 얼마든지 귀신 내쫓고 멀쩡하게 해서 보내주실 수 있었어요. 만약에 그렇게 하셨다면 그 여인은 그날 거기서 기적을 경험한 거예요. 기적을. 그걸로 끝이에요. 딸이 낳은 걸 경험한 걸로 끝나는 거야. 근데 예수님 도전하셨잖아요. 도발하셨잖아요. 누구를 만난 거예요? 메시아를 만난 거예요. 구세주를 만난 거예요. 구세주를 만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삶이 바뀌는 거예요.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을 보면 본 것으로 끝나지만 표적을 보면 삶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혼인잔치에서 일어난 기적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뭡니까? 우리 주님은 작은 일도, 큰 일도, 단순한 일도, 복잡한 일도 다 다스리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에 크고 작고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재작년에 우리 교회에서 이 동네 장로 수련회 할 때 우리 지역에 그때 그 장로 회장을 맡고 계시던 장로님이 계세요.
혹시 우리 부엌에서 일하시던 권사님 그분을 기억하실지 몰라. 키가 쬐끔해가지고 땅딸해가지고 딱 벌어져가지고 인간이 배짱 있게 생겼어요. 그분이 저기 연합성역교회 장로님이신데 가끔 교단일 때문에 저랑 통화를 하죠. 요즘에 전화를 잘 안 하셔요. 그래서 어머니가 천호동교회 권사님이신데, 서울 천호동교회 우리 교단교회. 근데 편찮으세요. 그래서 이제 두뇌가 자주 한국을 왔다 갔다 해야 돼, 어머니 때문에. 그래서 또 한국 가셨나? 또 많이 위중하신가? 속으로 난 그런 생각만 하고 있었어. 그러다가 전화를 했는데 또 전화를 안 받아. 여지간하면 전화를 다 받으시는데, 그러더니 그 다음날 제가 화요일날 전화를 드렸는데 수요일날 저녁 예배 드리려고 막 차 타고 들어오는데 전화가 왔어. 그 장로님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디 계셔요? 그랬더니 한국이래. 나는 어머니 안 좋으시니까 어머니 많이 안 좋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게 아니고 집사람하고 나온 길에 큰 병원에다가 종합검진을 예약을 하고 검진을 받았는데 의사 선생님 말이 양쪽 폐에 암이 가득하다는 거야. 근데 그때까지 모른 거야. 이 안에 폐 안에 암이 꽉 찼는데 기침도 안 하고 아무 증상이 없었다는 거야. 그러더니 폐암 4기 말기라는 거야.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야. 아무것도. 목사님 나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 땅땅하신 분이, 예? 그 배짱 있게 생기신 분이 목사님 나 어떻게 하면 좋으냐. 뭐 제가 할 말이 뭐가 있대요? 장로님 기도할게요. 제가 목요일날 새벽기도에 나오신 분한테 기도 부탁했어요. 최은주 권사님인데 금요일날 중보기도 할 때 또 기도 부탁했어요. 얼마나 황당합니까? 아니 당장 미셸도 그랬잖아요. 혀에 뭐 있다고 어쩌고 하다가 어느 순간 그게 다 퍼져가지고 오늘 죽어도 할 말이 없다. 이게 말이 돼요? 아니 멀쩡하게 그 병원에 들어갔는데 3일 있다가 나왔는데 아버지 나 오늘 죽어도 할 말이 없대. 금요일 나와서 그 다음날 화요일 아침에 돌아갔잖아. 이런 당황스러운 일이, 이런 황당한 일들이 멀리 있지 않다고요. 제가 일주일에 2번 요즘에 테라피 다닙니다. 그래서 저 치료해주는 친구랑 이제 많이 친해졌어요. 뭐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근데 이제 제가 1월, 2월, 3월, 4월 계속 장례식 계속 있었잖아. 이제 한 번은 제가 치료하는 시간을 못 맞췄어요. 그 미셸 떠났다는 소리 밥 먹는데 들어가지고 밥 먹고 지금 치료받으러 가야 되는데 그래서 가서 얼른 얘기하고 치료 못 받고 간 적도 있고. 그럼 이제 그런데 갔다 오면 장례식 잘 치렀냐 서로 인사하고 해요. 근데 그 친구도 자기 지난주에 피네랄이 있었다는 거야. 그러냐고. 왜? 그랬더니 이제 49인데 폐암이었다는 거야. 거기도 몰랐대. 폐암이라고 그러고 2달도 안 걸렸대. 세상 떠나는지. 제가 그래서 지난 목요일 날 치료받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나만 느끼는 건지 모르지만 캔서가 굉장히 가까이 와 있다는 느낌이 있다.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 옛날에는 멀리 있는 분들이 아팠어. 근데 요즘에는 보니까 가까이 있는 분들이 아픈 거야. 가까이. 그러니까 뭐예요? 캔서가 가까이 와 있는 거지. 먼 얘기가 아닌 거지. 이게 남의 얘기도 아니고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진단을 받았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사실상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한동안 저는 또 우리 교회 자녀들이 잡을 잃어버려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알게 돼가지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둘이 취직이 됐습니다. 잡을 잡았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멀쩡히 다니다가 레이아웃 당하면 어떡할 거예요, 그거?
아이 서부에서 제일 좋은 대학에서 제일 좋은, 나오면 그냥 취직되는 그런 과를 졸업을 했는데 취직이 안 되는 거야.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네. 당신 아들 여기 와 있으니까 빨리 경찰서로 오라고. 어떡할 거야 그거? 어떡할 거냐고. 얼마나 당황스러운지요. 얼마나 힘이 든지요. 여러분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우리는 당황스럽지만 하나님은 당황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앞뒤 전후를 다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컨트롤하세요. 하나님. 저는 그래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붙잡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 최고의 결과로 만들 수 있는 비결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그리스도를 너의 삶의 중심의 왕좌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라 이겁니다. 손님으로 옆에 세우지 말고, 손님으로 거실에 앉혀두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너의 삶, 너의 마음의 왕좌에 앉혀드려라. 오늘 본문의 기적이 일어나는 과정을 여러분 얼른 보십시오. 예수님이 초청을 받아 그 집에 와 계셨기 때문에 저들은 물이 포도주 되는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 우리 주님 개입하셔서 우리 사람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 상황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그리고 제자들도 믿음을 갖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이 일을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힘들고 내가 슬프고 내가 두려워하는 그 환경 속으로 그분을 모셔드리지 않으면, 그분을 주인으로 내가 모셔드리지 않으면 기적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뭘 해도 매 순간의 결정을 내 혼자 하고 있으면 그분은 주인이 아니라 손님이에요. 나의 로드가 아니라 나의 헬퍼일 뿐이에요. 아무런 역사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씀을 드렸을까? 문제가 생긴 거죠. 포도주가 모자랐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세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기적이 언제 일어났는가 하면 포도주가 모자랐기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기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여러분, 부족함이 있어야 풍족함을 알게 되잖아요. 부족함이 있어야 풍족함을 아는 거예요. 늘 풍족하면 부족함을 모르는 거예요. 아니, 풍족함을 모르는 거예요. 모자랐기 때문에 그 모자란 것이 기적을 일으키는 원인이 됐다고요. 믿음의 신비고 인생의 신비잖아요. 문제가 축복이 되었다고요. 문제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문제가 생겨서 잘 된 사람 엄청 많아요. 스티브 잡스 기억하시죠? 애플을 만든 사람이에요. 창업자예요. 이사들한테 쫓겨났잖아요, 스티브 잡스가. 스티브 잡스를 쫓아내고 자기들끼리 해보려고 하다가 잘 안 되니까 다시 스티브 잡스를 불러들였잖아요. 다시 스티브 잡스가 들어가서 만든 게 뭐예요? 그게 아이폰이에요. 그 이후에는 아무도 스티브 잡스의 권위에 도전을 못해요. 그가 죽을 때까지. 문제가 뭐가 됐다고요? 문제가 기적이 됐다고요. 놀라운 일이 됐다고요. 기회가 됐다고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셨어도 포도주가 떨어질 때까지 아무도 예수님께 관심을 가지지 않았어요. 우리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셨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주님이 아니셨어요.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니까 마리아는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고, 예수님은 이적을 일으키셨고, 제자들은 그것을 보고 예수를 메시아로 믿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십니다. 지금 주일이면 어김없이 이 자리에 앉아와 계십니다. 이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예수님과 무슨 관계에 있으십니까? 하나님과 나와는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이사야서에 보면, 아모스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제사를 드려요. 근데 요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제사 이제 지겹다 이랬어요. 지겹다. 그만해라 제발. 좀 그만해. 역겹다 이래요. 역겹다. 제사를 드리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제대로 하라는 거잖아요. 제대로. 예배 제대로 드리라는 거잖아요. 제대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드리라는 거잖아요. 우상하게 하듯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우상하게 하듯. 우리에게 문제를 보내십니다. 문제를 통해서 주님 바라보라고. 주님 바라보면 우리 주님 문제 해결해 주십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오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더 이상 의무감에 하지 맙시다. 체면 때문에도 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그것이 감격스러워서, 정말 하나님 은혜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평안함을 누리는 그런 신앙생활 우리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과의 만남, 예수님과의 연합, 예수님과의 동행을 통해서, 제가 지난주부터 말씀드립니다. 회복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어버이 주이지만 제가 그 설교하지 않습니다. 회복이 중요하니까. 예수님 만나서 우리의 삶이 정말 회복되어지는, 이 문제를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께 가까이 가는, 그래서 그분과의 관계가 날마다 더 가까워지고 새로워지고 뜨거워지는 이런 놀라운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마리아는 달려와 포도주가 모자란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혼인잔치집의 포도주는 결코 모자라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거기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잊지 않고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평안이 메말라가고 뜨거움이 메말라가고 감격이 메말라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살피게 하여 주시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 우리의 신앙의 회복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귀한 은혜를 주여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